1903년 12월 17일 수십 번의 실패 끝에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하늘을 날았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여동생 캐트린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보를 쳤습니다. 전보의 내용은 드디어 40m를 날았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집에 갈 것임. 이게 전보의 내용입니다. 이 전보를 받아든 캐트린은 너무 기뻤습니다. 빨리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지역신문 편집장에게 달려가서 그 전보를 보여줬습니다. 편집장은 마치 자신의 일인 양 기뻐하면서 캐트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와, 이번 크리스마스는 오빠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겠네요. 끝입니다. 여러분, 이 전보에서 정말 기쁜 소식은 뭐죠?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날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편집장은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나는 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성탄절에 와서 가족이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낸다는 거,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하늘을 나는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라이트 형제의 기쁨, 캐터린의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포장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포장을 가장 잘하는 나라 그러면 단연코 일본을 손꼽았습니다. 일본에 여행을 가서 뭐 작은 하나 선물을 하나 사가지고 오더라도 보면 사실 내용은 뭐 이렇게 뭐 비싼 것이 아닌데 포장을 얼마나 예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포장을 보면서 감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좀 값비싼 선물을 하나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장을 예쁘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선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받은 이가 포장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포장을 이쁘면서 포장이 이쁘다는 이야기는 계속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물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뭐 나쁠 것까지는 없겠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포장되어져 있는 그 내용물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내용물에다가 내 마음을 담아서 주는 것인데 포장이 너무 과하다 보면 그 포장이 오히려 그 내용물을 돋보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내용물을 초라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포장을 보면서 굉장한 기대를 했다가 포장을 뜯어보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좋은 것이 아닐 때 실망을 하는 경우도 있죠.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구원의 선물로 보내주신 날입니다. 성탄절이 있어서 사순절이 있고 부활절이 있고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만약에 성탄절이 없으면 다른 절기는 있을 수가 없겠죠. 아니, 이 세상에 기독교란 이 진리가 결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밤중에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을 전하면 이때 그가 이렇게 노래하죠.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보내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자 좋은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에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아기 예수 탄생 그 자체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성탄이 대체 무슨 날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 성탄절을 기뻐해야 되고 왜 이 성탄절을 우리가 축제로 보내야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성탄절이 되면 부드러운 캐롤송을 듣고 또 사랑하는 이들과 선물을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고 같이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또 파티를 여는 그저 하나의 축제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선물의 내용보다는 포장에 감격하는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과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 성탄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지 못한 채 그저 축제의 한 날 정도로 생각하는 이들 하나도 다를 바가 없겠죠.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이 성탄절이 기쁨의 큰 소식일 수 있겠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는 축제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강보에 쌓여 말먹이통인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린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보내신 가장 큰 선물인데 이 선물의 포장이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알맹이도 중요하지만 포장도 중요해요. 똑같은 옷이라도 백화점에 진열되어 있는 것과 시장통에 진열되어 있는 것 가치가 달라지죠. 거기에 매겨지는 가격표가 달라집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거는 허상 아닙니까? 또 때로는 그것이 위선 아닙니까? 중요한 건 내용물이잖아요. 어떻게 똑같은 내용물인데 어떻게 포장을 했느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가치가 달라질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모든 위선을 다 걷어내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포장을 다 걷어내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보내셨습니까? 멋진 성인의 모습으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길러보셔서 아시죠? 아이가 태어나가지고요, 돌이 될 때까지 엄마는 1년 동안 정말 고생합니다. 요즘은 제가 아이들을 보면은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유치부 아이들,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야, 저 아이들이 저만큼 클 때까지 엄마가, 아빠가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거의 밤잠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자면서도 몇 번씩 깨지 않습니까? 자다가도 일어나는 아이들 우유 먹여가면서 그렇게 길러야 아이들이 제 발로 걸을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구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이와 같이 사람 손이 많이 가야 되는, 아빠 엄마의 사랑을 먹으면서 성장해야 되는 어린 아기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람의 일생으로 보면은요,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것도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곳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인간적으로 포장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가장 순수한 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이와 같은 계획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즉흥적으로 하신 게 아닙니다. 오래전서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대단한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을 만한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초인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가장 작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그것도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실 것이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그 모든 계시들은 가장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계시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예수님의 모습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누구도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조차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초라하게 포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수도 예루살렘 태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주 유력한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합시다. 엘리트 교육 과정을 밟고 또 수많은 스펙으로 자기를 무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예수님이었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는 저 정도는 돼야지 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수월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것이냐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죠. 왜냐하면 가장 비천한 자들이 모여 살던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나사렛이라는 한 촌동네에서 예수님은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곳의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제대로 된 정규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스펙이라고는 그 어떤 것 하나도 내놓을 만한 것이 없었죠.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볼 때에 그 예수님이 얼마나 초라하게 보였겠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 그 자체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예수님을 포장하고 있는 스펙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사와 표적, 그리고 그의 가르침,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의 모습들, 이것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 그가 어디 출신이냐, 누구의 아들이냐, 그가 어디까지 교육을 받았느냐, 그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들은 전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그 시대의 유대인들로 태어났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일이 쉬웠을까요? 사실 우리도 그 시대에 태어난 유대인들이었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사람을 판단하고 분별할 때에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분별할 때 절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 한 가지만 분명히 알고 살아도 우리는 인생을 보다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겠죠.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 옆으로 찾아오실 때 굉장한 스펙을 가지고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으로, 굉장히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편으로 좌편으로 그들을 갈라놓습니다. 우편에는 양을, 그리고 좌편에는 염소를, 그리고 우편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라고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나를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의인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섬겼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성탄절에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면 주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가실 곳이 어디일까요? 가장 먼저 찾아올 사람은 누구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실까요? 여러분 굉장히 스타성 있는 모습으로 오시지는 않을 겁니다. 어쩌면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초라한 자의 모습으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자, 누군가가 손 내밀어서 도와주지 않으면 오늘 이 하루를 견딜 수 없는 사람, 누군가가 찾아와서 옆에 있어주지 아니하고 위로해주지 아니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할 사람, 어쩌면 이 세상에는 누군가가 함께 있어줘야 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면 어쩌면 주님께서는 우리 옆에 그런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그 한 사람을 잘 섬겨준다면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오시더라도 그 주님을 박대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늘 묻는 질문이 있어요. 왜 예수만 구원자냐? 우리가 믿는 신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데 왜 당신들은 예수만이 당신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왜 그것만을 주장하느냐? 당신들은 너무 편협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따지고 묻기도 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사건이 바로 임마누엘 아기 예수의 탄생의 사건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신이 어떤 신이 되었든 초월성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재성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초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 인간의 능력 그 한계 너머에 있는 초월성을 말하죠. 이런 초월성이 있어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보더라도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공자나 맹자와 같은 사람들은요, 또 석가모니와 같은 이들은 초월성이 없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인간이죠.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초월성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종교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나중에 만들어진 초월성은 있을런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그들이 초월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늘로부터 온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재성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히랍의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 인도의 힌두교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이슬람교의 알라와 같은 신들, 그들은 비록 신화 속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들에게는 초월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신이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친히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던 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종교들의 구원은 자력구원입니다. 신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해서 자기 의를 쌓아서 그 의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입니다. 자력구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초월성과 내재성을 가지고 있는 참 신이요 참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의 날을 구원의 날로 알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이 날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성탄절을 즈음해서 유명 연예인들이 디너쇼를 하거나 혹은 특별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이 창원에도 보니까 이런 행사들이 있더라고요. 막 플랜카드가 막 나부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디너쇼 자리에 한번 가서 식사 한번 하고 또 노래를 듣고 하려면은요 수십만 원을 지불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티켓 가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뭐 다들 오늘 이렇게 예배 나오시느라고 거기 갈 시간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삶의 여유가 있고 내가 또 그런 것들을 좋아하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죠. 그것이 뭐 그런 디너쇼에 간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또 그런 것들을 좋아하면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만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십만 원을 주고 그런 디너쇼에 가서 먹고 즐길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중에 절반이라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의 여유도 있어야 합니다. 정혜선의 사람 공부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 세월호 사건 때에 이 남편과 함께 치유 공간 이웃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 유가족들을 집밥을 해먹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라에서 수십억을 들여가지고요, 이 세월호 피해자들의 그 유가족들이 마음에 입은 상처나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 고통, 또 심리적인 압박 이런 것들을 갖다 치유하기 위해서 심리 상담소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보니까 이 유가족들이 그곳에 가서 상담을 받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상담으로 치유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상담으로 치유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이 부부가 생각을 한 것이 저들에게 따뜻한 집밥을 해서 먹여야 되겠다. 저들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저들을 위로해줄 수 있는 것은 따뜻한 밥 한 끼가 오히려 값비싼 상담보다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과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그 유가족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그 바닷가에서 그 싸늘하고 추운 천막을 지키면서 그곳에서 치유받지 못한 채 버려지고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밥 한 끼를 준비해가지고 대접하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것도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너무 상처가 클 때는요,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을 때는 가족이 서로 마주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1인 1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밥상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분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상담으로도 해결 안 되는 그 마음의 상처들이 조금씩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정성껏 마련해 준 이 밥 한 끼가 그들로 하여금 눈물 나게 만들고 그 눈물이 그들의 마음에 그 상처를 씻어내게 만들더라는 거죠. 어쩌면 지금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따뜻한 환대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내가 삶이 여유가 있고 넉넉할 때에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잘 안 보여요.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 주변에 정말 나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라고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좀 더 우리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조금 더 열린 눈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환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불러오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든지.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밥 한 끼 준비해서 대접했을 뿐인데도 그곳에 내 마음이 있을 때,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을 때 그곳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면 주님께서 제일 먼저 찾아갈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삶이 여유가 있고 넉넉하고 삶이 풍요로워서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삶을 이어가기가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러시아가 포탄을 그냥 내리쏟아 부어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통곡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즐거워도 해야 되고 기뻐도 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그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도 함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성탄 선물을 들고 우리 가정마다 어려운 가정들을 방문해서 주님의 사랑을 같이 나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정성이지만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성탄의 작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1년 365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따뜻한 배려와 위로와 환대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